자,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간 요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른 길을 간 요담. 자, 주제 구절은 6절입니다. 6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11대 왕 16년간 다스렸던 요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저번에 세 번의 왕을 살펴봤는데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에 살펴봤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공통점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다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께 선하게 사용됐단 말이죠. 근데 끝에 가서 자꾸 악한 길로 행했어요. 그래서 초지일관하지 못했던 왕이 누구냐? 이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아 세 왕이었어요. 오늘부터 살펴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또 다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버지. 자, 요담은 누구의 길을 따르지 않았냐? 우시아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아기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 드림으로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 자기가 향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했단 말이죠. 그걸 경계 삼아서 아예 제사장이 하는 일을 아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하는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왕이 요담이에요. 그의 아들 아하스는 어떻게 되냐? 아버지는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온통 끝까지 나쁜 왕으로, 악한 왕으로 등극된 사람이 누구냐? 아하스예요.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아하스의 아들 또 누구예요? 히스기야는 또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참으로 선한 왕으로서 그 왕위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이 뭐냐?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담 볼까요? 요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11대 왕으로서 16년간 다스렸던 왕이 요담이다. 요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사요 사독의 딸이다. 제사장의 딸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제사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배 안 드렸단 말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가 관할한다? 제사장이 관할하기 때문에 나는 성전의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을 제사장에게 다 넘겼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말이 되죠. 나는 나라를 다스립니다. 예,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이런 뜻이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니까 우시아와 요담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 제사드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버지 때 혼났잖아요. 우시아 왕이 계시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향단을 드려서 분향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들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근데 이상해요. 여기서 참 이상해요. 자,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어. 근데 백성은 어땠다? 여전히 부패했다. 그럼 여전히 백성이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부국강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징계해야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약의 당사자는 제사장과 왕이에요. 백성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하고 왕이 잘하면 백성이 아무리 부패를 해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시킨다? 부국강병.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대를 한번 끌고 와볼게요. 신학시대를 끌고 와볼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든 게 아니고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부패하잖아요. 오늘 요담에 다들했던 시대의 백성도 여전히 부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삽니까? 돈 욕심 없이 삽니까? 예.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부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오늘 시대로 보면 누구 때문이다? 요담 때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요담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천장에 넘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백성은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목에 보면은 그 뒷대목은 그러면 여전히 부패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부국강병을 누렸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언약의 당사자가 왕이기 때문에 왕 한 사람이 잘하고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평안해.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괜히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엄한 사람 몇 사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해요. 잘못은 누가 하고 언약의 당사장인 다윗 왕이 잘못하고 죽음은 누가 당하고 백성들이 당하고 그게 이 언약의 당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새 언약 시대에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만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옛 언약 백성들은. 왜?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맺어져요. 우리는 그냥 제게 봐서 사람을 아예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듦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래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고 3절. 자,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벳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시상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을 망대들을 건축하고 이 정치도 아주 잘해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올까봐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나라를 이렇게 망대들을 건축하며 진영을 회복시키는 거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우고 그들을 이겼더니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우고 이겼어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더나 왕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합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암몬 자손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망보로와 보로 망보로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누가 바르게 섰기 때문에? 요담이 바르게 섰기 때문에. 백성들은 부패하였지만 요담이 바르게 쓰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안 따라와도요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해요. 아니 우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성도들은 자기 입장에 틀리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주구장창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저는 그 교회를 반드시 들어 사용한다고 믿어요. 자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바른 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왕이 바른 길을 걸음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졌다. 그래요 점점 강화해졌더라.
우리가 2절에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고난을 당했더라, 환난을 당했더라. 그래야 맞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하여졌더라. 오늘 중요한 것은 언약의 당사자가 자리해야 되는 언약의 당사자. 오늘날은 누구요? 예수님,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부패하다. 여전히 부패하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른 길로 행했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바른 길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날에 바른 길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21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21절.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뭐가 바른 길인가? 오늘날의 바른 길이 뭔가? 자, 6장 27절. 자, 읽어주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날의 바른 길이 뭘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일이 바른 일입니까? 어떤 일이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영생하는 썩을 양식 말고 어떤 것이 바른 양식입니까? 생명의 양식입니까? 물은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뭘 해놓고 예배당 건축해놓고 자기 욕심 때문에 건축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예? 또 바꿔주는 일도 뭐예요? 자기 교회의 선정과 또 자기의 영광이 그게 내포되어 있으면서도 항상 입으로 열 때는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바른 길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요담이 누구를 믿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강성하게 된 거예요. 이거의 바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찬양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성도에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과 신앙인의 삶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교회 와서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부 봉사하고 PPT하고 이게 유튜브 촬영하는 거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일로 자꾸 대치를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일?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뭐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착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말로 이건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 우리가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가 교회 하려면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면 마르다 같은 사람이 단지 필요하지요. 근데 교회 왜 옵니까?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왜 오냐는 거예요. 교회 밥 먹으러 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뭐예요? 꽃 구경하러 와요? 아니잖아요. 교회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냐.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요즘 어떤 집사님을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마르다와 같은 성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사 잘하게 하시니 감사한데 이제는 마르다를 넘어서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쫑깃하게 들어요.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남자들과 함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요, 대단한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게 당연해. 근데 마리아는요, 언니한테도 욕을 먹고 남자들의 눈치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그 밑에 딱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가 필요한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신방도 안 가지만 신방에 가면 뭐 소리도 하죠. 뭐가 보글보글 뭐 그런 소리다. 왜? 목사님 대접하려고. 그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오면 닦은 거. 전부 앉아서 말씀을 껴깃하고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른길을 통해서 하나 배웠어요. 자, 바른길은 뭐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일? 예수 믿는 것. 나머지 우리가 하는 건 다 뭐다? 신앙생활. 또 뭐예요? 목사의 바른길은 뭘까? 그러면 목사의 바른길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자, 목사 요즘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만인 제사장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의 바른길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자,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그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엘리야, 모세 대단하다. 그 변화산에서 봤던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바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바른 길이 뭐냐?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떤 목사가 바른 목사고 어떤 성도가 바른 성도냐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성경을 읽을 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자,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설교자의 고뇌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왜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게 대한 기록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도 같은 말이야.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된다니까요. 자, 한 3분의 1 정도, 아니 한 반 정도 충분히, 자, 30분을 설교하면 15분 동안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나머지 15분 동안 누구 이야기로 결론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로 결론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로. 이게 맞단 말이죠. 이게 말이에요. 자, 그러잖아요. 모든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요셉 이야기를 대표로 들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렸어요. 자, 그리고 수많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뭘 제공해요? 식량을 정제해요. 육의 식량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대조해서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근데 요셉이 설교할 때 요셉으로 끝나버리고, 자, 뭐든지 설교할 때, 솔로몬, 다윗, 그걸로 끝나버리면 샛별을 발견 못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설교예요. 설교가 왜 어렵냐 하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파고 또 파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목회자며, 바른 교회며, 바른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19절 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과거를 말을 나중 일을 알아맞히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예언이에요. 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과 같이 바른 길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근데 예언이 떠오르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고뇌하고 굉장히 힘들어. 목사가 왜 힘드냐? 아니, 이걸 문자대로 읽으면 힘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시편 1편 봐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선인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갑시다. 이 설교를 누가 못합니까? 아니 내가 초등학생만 나와도 초등학생들도 가서 이게 뭔 말인가 알아먹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 예수님 한 분, 악인들은 우리. 그럼 우리는 다 그냥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 복 있는 사람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예, 그냥 문자적으로 설교를 누가 못합니까? 그냥 읽어주고 그냥 이렇게 사세요 하는 설교를 누가 못해요. 예, 배울 필요도 없고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사세요 하면 되는 설교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등불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성경을 펴서 예수가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로이 푼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처럼 꿈과 비전을 가집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국무총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사사로이 푸는 설교가 너무 많아. 예수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외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꾸 마음으로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병대 용어를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긍정적 힘. 이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 말을 듣고 또 뿅 넘어가.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해병대 용어를 교회 갖고 오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사로이 푼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는, 야망을 이루는. 그래도 모든 거기 가면 전부 다 식당이나 사무실 가면 붙여 있는 게 뭐예요? 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야베스의 축복. 복의 복을 더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하게 베스트셀러에, 기독교서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려면 성경과 반대로 적으면 반대로. 왕의 재정. 얼마나 좋아요. 베스트셀러 된 걸 봐보세요. 전부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말씀 처방전. 책이 한 권도 안 팔려요. 그래서 세미나밖에 못해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예. 거기다가 해야죠. 복 받는 비결. 예. 부자 되는 비결. 성경을 통해 부자 되는 비결. 성경을 통해 복 받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적고 그렇게 이제 몰고 가면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재정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탐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21절. 예언은 뭐라고요? 말씀 풀어서 해결하는 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받아들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들 이 말씀을 전하면 샛별만 전해요. 근데 사사로이 푸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자꾸 충동시켜줘요. 얼마든지요, 목사도요, 이 성경을 이용해서요,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목사는 어떻게 돼? 이번에 내일 모레 이제 스승은 날 때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딱 펴서 뭐라 하냐?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몇 배나 존경하라? 배나 존경해라. 예? 그러므로 목사에게 어떻게 해주고? 양복도 해주고, 못도 해주고, 못도 해주고. 왜 배나 존경해라 그랬습니까? 그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도구화시킬 수 있는지 몰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아들 예수로만, 샛별로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바른 길이에요. 근데 이거 왜 인간의 자꾸 사사로운 감정을 자극시켜주는 거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주한테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해서 꿈을 이루자.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를 하자. 내가 보호자를 어떻게 흔듭니까? 말장난을 합니까? 낙타 무릎. 무슨 낙타 무릎이에요, 무릎이. 앉아서 기도하세요. 낙타 무릎 하고 책을 썼던 사람이 그 성추행해가지고 교회 쫓겨나서 다른 데 하잖아요. 뭐 낙타 무릎은, 무슨 낙타 무릎.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순진해. 뭐 낙타 무릎. 무슨 낙타 무릎 합니까? 무릎 아프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3마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을 건 들어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선동전치에 쉽게 넘어간다는 선동전치에. 나 젊은이들이 염려되는 것이 그거였어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선동하면 넘어가는 거. 빨간 깃발 그냥 치키 들고 그냥 앞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과연 그리한가 아니한가를 깊이 생각하고 상고해야 되는데 그리 못한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태도와 가르치는 태도가 뭐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전하는 것이 바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정쟁과 행위는 이스라엘 유대 역대 전랑에 기록되었으니라. 요담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 16년이라. 자, 9절에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대표성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두 군데만 찾아봅니다. 같은 말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눴어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그냥 로마서 5장 6절부터요. 21절까지는 하나만 기록할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21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21절. 자, 대표성의 원리. 요담 한 사람이 잘하니까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고,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서 5장. 자, 이 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자,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거예요. 오늘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쭉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또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요담 한 사람이 잘하니까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는 거예요. 요담 한 사람, 왕이 하나 잘못되면 어때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대표성 원리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난 선악과 따먹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허리에 올라가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담을 만나요. 허리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담을 만나게 돼요. 아담. 그 아담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한 은사, 십자가를 통하여 대표성 원리.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안고 십자가에 죽었어. 이게 대표성 원리예요. 대표성.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자, 16절부터.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아, 언약의 당사자인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뤄요. 물론 백성은 부패하다 할지라도. 자, 이걸 이 시대로 갖고 올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디? 내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당사자, 신학시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요담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백성들처럼 부패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